1월 1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에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다 받는 참으로 대박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더욱더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앞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본장에서 성전과 자신이 살 왕궁 건축까지 다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한번 나타나시고 대박 났는데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 꿈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신앙의 표준을 다윗을 제시하신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33인의 장군들 중 용감하고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후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전가를 보내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아주 나쁜 악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자 다윗은 즉시 참여하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했었던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후에 인구조사로 인한 범죄를 했을 때에도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 아래 들어가겠노라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자세가 있었기에 다윗의 신앙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다윗 또한 연약한 인간이라 이렇게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일평생 사는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극찬도 들을 수 있었고요. 혹시 하나님보다 마음으로라도 무엇인가에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각자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그 죄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돈 모으는 재미로 살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라든지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든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라며 가볍게 농담처럼이라도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가벼운 농담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말들이죠.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행위를 보인다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손이 끊이지 않도록 하실 것이지만 만일 솔로몬과 그의 자손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실 것임을 경고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불행하게도 축복 대신 저주면에서 어김없이 성취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데 이어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이어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어 이후 지금까지 언약궤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했지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것도 조만간 공중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이죠. 학술계와 엔지니어들을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게 하는 챗 GPT 로봇가 지난달 말부터 등장하면서 2024년도부터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많은 사람들의 직업들이 없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챗 GPT는 거짓말도 사실처럼 신속하게 무조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과 답변들을 3초 안에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겐 무섭고 위험합니다. 챗 GPT, 이 인공지능 로봇가 나오자마자 지금 모두들 환호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챗 GPT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될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죠. 의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교수도 엔지니어들 같은 전문직까지 챗 GPT가 그 자리들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각 분야의 전문인들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현대 예언서로 불리우는 심슨 가족의 만화에 보면 8억 개의 일자리들을 몇 년 안에 이 로봇에게 다 넘겨주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챗 GPT에게 많은 일자리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에 밀려 대량 실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난 팬데믹에서 보여주었듯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빠르게 진입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실직 수당을 받으며 먹고 살기 위해서 신분증인 짐승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게 될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표를 안 받으면 일용할 양식의 배급을 못 받게 될 것이고 해서 모두가 현재 눈에 보듯이 사실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잠시 후에 미래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세상 뉴스를 통해 주님 공중 강림의 그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이 이렇게 임박했습니다. 거룩함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